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부족한 나를 안으시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혹시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20세기 영국의 지도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당시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윈스턴 처칠에 대해서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처칠도 인간이었고요. 말실수를 너무나도 많이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1941년 처칠이 의회 회의에서 연설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요, 한참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상처 많이 받아 있었고요. 너무나도 지쳐 있었고 너무나도 힘들 그럴 때였습니다. 처칠은요, 국민을 격려하려고 힘을 주려고 이렇게 연설하는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이 포기라는 단어를, 포기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써버렸던 것이에요. 이 포기라는 말은 조금 부정적인 그런 좀 색깔이나 영향을 좀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무심코 썼습니다. 어떻게 연설했냐면요.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포기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군요. 글쎄, 포기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얼버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제 처칠의 연설을 보면 이렇게 얼버무린 장면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면서 이 포기라는 단어 때문에 연설이 꼬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얼어붙어 있었고 지쳐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이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갑자기 웃음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분의 말을 잘 이렇게 인용하지 못하지만 이때 상황이 너무너무 재밌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연설을 들었다고 합니다.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보이던 항상 이렇게 굳은 인상으로만 다니던 윈스턴 처칠 수상의 모습이 그날 이렇게 사람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고 친근하게 가고 이 실수 때문에 이렇게 미소 짓고 웃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요, 심지어 이 말씀을 듣던, 이 연설을 듣던 일부 의원들은요, 연설 도중에 너무나도 그 모습이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 때문에 너무나도 웃겨서 그만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실수가 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처칠은요, 이 말실수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포기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포기라는 단어를 더 사용하면서 이 연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웃음은요, 감동으로 변하였고, 그리고 회의장은 다시 웃었던 분위기에서 다시 결의에 찬, 그런 결의의 확신에 찬 그런 모습으로 확 바뀌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작은 말실수 때문에 사람들은 처칠의 진심 어린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인간적인 모습에 이 사람들은, 이 국민들은 더 공감하고 더 가까워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너무너무 차갑게 느껴졌던 이 지도자의 마음이 그 순간에는 따뜻한 사랑과 진심 어린 마음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말실수를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도 실수를 많이 합니까? 순간적으로 잘못 말하거나 행동으로 탁 나올 때가 우리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아차! 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생긴 당황, 그리고 난감함, 이런 것들 우리 다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실수조차도, 우리의 연약한 이런 모습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칠의 말실수도요,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우리의 작은 실수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뜻밖의 은혜와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헌금함이 안 올라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사실은 저는 혼자 느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영차 부회원님 매일 고생해 주시는데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드려요. 오늘 성경에도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 말실수가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우리 사랑하는 군인들 너무 잘 아시죠? 성격이 너무 급한 베드로입니다. 생각보다 먼저 행동이 나오고, 그리고 말도 생각을 한번 하지 않고 곧바로 내뱉는 그런 성격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생각을 숨기지 않아요. 그대로 말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우리 베드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때때로 실수를 너무나도 많이 하고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에 빠지기도 많이 한 베드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 베드로가요, 자신의 동네 가버나움에서 걸어 다니다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세금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봐, 베풀러 세웠어요. 이봐, 당신네 선생님은 왜 성전세를 안 내시나? 왜 성전세를 안 내시나요? 이렇게 딱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아주 오묘한 질문이에요. 쉽게 답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요, 20살이 되면 누구나 매년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성전세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지만 누가 이 세금을 안 냈냐면, 성전세를 누가 안 냈냐면 당연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제사장이나 랍비나 뭐 이런 사람들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진짜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서는 사실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죠? 그런데 성격이 급한 우리 베드로는 대답해버립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도 성전세를 내야지요. 그렇고 말고요. 낼 겁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던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 이 베드로가 실수하는 모습이 여기 있어요. 입이 방정이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주님보다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베드로 자신의 성전세를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죠. 자,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은요, 베드로의 이렇게 실수하는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미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또 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너무너무 그 모습이 황홀해서 정신을 잃고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천막 세 채를 짓고, 그러니까 집 세 채를 짓고 여기서 우리 같이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도 나와요. 엉뚱한 소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요, 또 말실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거절을 해요. 주님, 제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제 발을 못 씻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거절을 하는데 곧바로 예수님께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제 온몸도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또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바꾸기까지 하는 우리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는요, 이렇게 참 많은 실수를 하고 참 많은 말실수를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실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하여서 하늘의 기적을 보여주시던 일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성격이 급한 이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기회로 삼으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게 되는 장면이 오늘 그 말씀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말실수, 우리의 행동의 실수들, 우리의 삶의 부족함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이렇게 부족한 실수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실수했다고 우리를 혼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실수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 미국 교회에서요, 교회를 관리하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 교회는 중국 선교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떤 한날 할아버지께서 중국에 있는 고아원에 보낼 옷들을 상자에 담는 일들을 많은 교인들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께서는 몸이 피곤하고 힘든 그런 몸이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마치 자기 자식들에게 옷을 보내주시지 정성스럽게 옷을 싸서 옷을 차곡차곡 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자에 옷을 다 담았고요. 그리고 다 정리를 해서 또 그 중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 상자들을, 그 박스들을 다 차에 실어서 다 떠나 보냈습니다. 이제 차가 멀리 갔겠지요? 그리고 차를 빠이빠이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일을 다 마치고 그날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인들과 다 헤어지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안경을 쓰려고 호주머니를 찾아보니까 안경이 없는 거예요. 안경이 사라졌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때 딱 생각이 난 겁니다. 아차. 안경이 고아원으로 보낼 옷 상자 안에 들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죠. 차는 다시 돌려 세울 수가 없을 만큼 멀리 갔을 상황이었습니다. 그 안경은요, 경제 대공황 그때 한창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어렵게 돈을 모아서 장만한 아주 귀한 안경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경제적으로 미국이 너무너무 힘들 때라서 이 안경을 다시 구매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집에 주저앉아서 크게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그 안경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안경이 없으면 저는 어떤 것 하나 볼 수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세요? 이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은 큰 낙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지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중국 고아원을 섬기던 한 선교사님께서 미국에 잠시 휴가차 미국에 들어오셔서 그 교회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 앞에 서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옷들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옷으로 인해서 우리는 춥고 기나긴 겨울을 잘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안경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공산당이 고아원을 습격해서 모든 것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 제 안경도 망가져 버려서 저는 앞을 잘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얼마나 안 보였냐면 저는 두통에 매일매일 시달려야 했고 절망에 깊이 빠져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동료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옷상자를 열어보니 맨 위에 새 안경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안경을 써보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꼭 맞춰주신 안경처럼 도수와 모든 것이 저한테 딱 맞았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 안경을 쓰고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순간요,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이렇게 교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서로 웃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교회에서는 그 안경을 보내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박스를 같이 정리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는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죠. 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평범하고 작은 나를 통하여서 내 작은 실수를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나의 실수를 통해서
이 선교사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기적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망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실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 한마디가 빗나가기도 하고요. 열심히 하려다가 오히려 그것이 잘못될 때가 또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 괜히 했다. 때로는 이 행동을 괜히 했다. 괜히 말했다. 이렇게 실수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죄책감을 가질 때도 있고 후회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그냥 끝까지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실수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군인님들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3M이라는 큰 회사 잘 아시죠? 3하고 M자 써있는 회사 말씀드립니다. 이 회사가 1974년에 이 회사는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다가 실수를 했어요. 원래는 튼튼하고 잘 붙는 접착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너무 약해서 붙이면 떨어지기 쉬운, 붙이면 툭 떨어질 수 있는, 힘만 조금만 주면 떨어지는 그런 엉뚱한 접착제가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나온 것입니다. 회사는 크게 낙심했습니다. 이건 실패작이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연구했는데 이제 너무 큰일 났다. 아무 쓸모가 없게 됐다.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는요, 아서프라이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교회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어떤 교회를 봉사하는 교인이었는데 이 아서프라이에게는 항상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성가대 연습을 하는데 악보에 이렇게 넘기려다가 표시해둔 종이가 자꾸 떨어져서 너무 불편하네. 이거 붙였다 뗐다 하는 그런 편한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종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항상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회사에서 만든 이 실패작이 생각이 난 거예요. 실패한 접착제가 생각이 나서 잠깐만 이거 악보에 붙였다가 떼면 참 좋겠는데 하면서 그렇게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 개발한 상품이 바로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쓰는 포스트잇. 붙였다 뗐다 하는 작은 종이 아시죠? 포스트잇이 이렇게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실패작이 세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기발한 제품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군우님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한 자리, 우리가 실패했다고 낙심한 그 순간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숨 짓고 주저앉은 우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미리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 실수조차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용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요, 세금 문제로 말실수를 하시잖아요. 말실수를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시몬아, 세상의 왕들은 세금을 누구한테 거두느냐? 자기의 자녀들에게 거두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거두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뭔지 아세요? 이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오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시면 분명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베드로가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도 물고기 떼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미리 다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몇 시쯤에 닭이 울고 베드로가 몇 번이나 자기를 부인하게 될 것인지 이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어느 집 앞에 당나귀가 묶여 있는지, 그리고 그 당나귀 주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까지도 미리 다 아시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더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 동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동전을 물고기가 집어삼켰어요. 먹는 것인 줄 알고. 그리고 그 물고기가 베드로가 낚싯대를 던졌을 때 그 물고기가 걸려서 나올 것까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가서 낚싯대를 바다에 던져라. 그리고 그 잡힌 물고기가 있을 거야. 그 첫 번째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동전이 하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동전을 가지고 성전세로 내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객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마음에 큰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웃고 있을 때도 아시고요. 우리가 좌절해서 울고 있을 때도 우리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강한 모습일 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연약한 모습으로 무너져 있는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아픔, 그리고 외로움, 고뇌, 그리고 삶의 모든 실패까지도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얘야, 괜찮다. 얘야, 이미 내가 너의 문제를 이미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하신 우리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기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너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먼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구누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우리의 지금 가진 모든 형편들을 사랑으로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다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정직하게 우리 주님께 아뢰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앞날,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실패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내밀어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섭리의 길로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기적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구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능력의 보호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 그냥 랍비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바닷속 작은 물고기까지도 다 다스리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왕은요, 원래 세금 낼 필요가 있습니까? 왕은 세금 낼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함께 세금을 내주십니다. 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따뜻한 그런 모습입니까? 베드로는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예수님께 듣게 됩니다. 베드로야, 갈릴리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지렴. 그러면 제일 먼저 잡히는 물고기를 딱 잡아서 그 입을 열어보면 동전이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모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갈릴리의 바다에 갔습니다. 그리고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정말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 안에는요, 한 세겔, 이 당시 말로 얘기하면 스타테르라는 한 동전이 나왔습니다. 이 동전은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동전은 2사람의 세금을 낼 수 있는 분량의 동전입니다. 이것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요, 노동자의 4일치에 대한 일당에 해당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되는 큰 동전이라는 얘기예요. 이 동전이 물고기 입에서 탁 나왔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기획하시고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상상해 보세요. 이 베드로가 실제로 이 일을 겪은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도 해답은 언제나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실수는 베드로가 했지만 해결은 누가 해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사랑하는 예훈아, 너는 자꾸 실수하지만, 너는 자꾸 실수해서 넘어지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붙잡고 반드시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군우님들, 이 세상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실수를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죠.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죠. 우리는 모두 넘어지고 때때로는 시행착오를 겪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단점은요, 이렇게 실수를 잘한다는 것에 있지만 그의 놀라운 장점은 뭐냐면요,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 항상 그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베드로는요, 단순하게 그대로 따르는 그의 믿음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하면 던졌고요.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시면 이 베드로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처럼 낚시하러 가라 하시면 곧장 낚싯대를 들고 바닷가로 향했던 우리 베드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방식들과 너무너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예수님은 낚시를 하라 그러십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지 큰 돈을 낼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문경영문의 우리 군우님들, 혹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너무 답답하진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원하지 않는데 또 최선을 다했는데 또 잘못되어서 일이 막 꼬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낙심합니다. 아이고, 이제 정말 끝났구나.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우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실수를 바꾸셔서 기적의 통로로 역사하십니다. 옛날 미국에 한 비누 공장을 운영하던 중년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회사 사정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비누 회사가 잘 운영이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문을 닫을 그런 상황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분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만큼은 철저하게 드렸던 분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말이죠. 어느 날 비누 제품을 연구하던 중에 한 직원이요, 퇴근할 때 이 원료 혼합기의 스위치를 끄지 않고 퇴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열이 계속 발생했고, 그리고 밀도가 높은 공기층이 계속 그 비누 만드는 그 기계 안에서 발생해서 하나의 진한 거품 덩어리가, 비누가 아니라, 비누는 고체잖아요. 이런 비누가 아니라 거대한 거품 덩어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직원들이 출근했습니다. 전부 다 아연 질색을 했어요. 다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비누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이 비누를 생산하려고 했는데 이 비누가 다 팔 수 없는 이런 이상한 비누가 되었구나. 이 거품 덩어리가 되었구나. 다 어떡하지? 다 버려야 되나? 이런 상황에 빠졌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다 낙심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장님은 그 비누 거품 덩어리를 들고 잠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 비누 거품 덩어리를 한번 건조시켜보자. 그러고 나서 이것을 건조했어요. 건조하고 나니까 비누 순도가 99.44%라는 말도 안 되는
비누의 순도를 가진 아주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비누가 만들어졌는데 이 비누의 특징은 뭐냐 하면 물에 넣으니까 물에 뜬다는 거예요. 물에 가라앉지 않고 물에 뜬다는 비누입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비누도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사장님 마음속에는 잠깐 다시 생각해보자. 목욕탕에서도 우리가 비누를 쓰니까 물에 뜨는 비누라면 더 사용하기 더 좋지 않을까. 잊어버리지도 않고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쉽게 물에 뜨는 것을 건져서 쓸 수도 있으니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생산을 결단하였습니다. 이거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비누의 이름을 멋지게 붙였습니다. 그 이름은 뭐냐 하면요. 아이보리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아이보리라는 뜻은 우리 그 상아를 얘기하거든요. 코끼리 상아. 이런 뿔 같은 거 얘기할 때 상아. 이 상아색을 얘기하는 그런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보리라는 이름의 비누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비누가요. 이 시장에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앞다투어 사갖고 이 제품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세계적으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요. 나중에는 훗날 아주 유명한 기업이 됩니다. 이 기업의 이름이 P&G라는 회사가 되는 아주 놀라운 이 회사의 일화죠.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우리가 보기에는요, 우리의 결과물이, 우리의 행동들이 이렇게 엉터리 같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기적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는 있지만 이 문제를 우리의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항상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군우님들의 삶 속에 실패 같아 보이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 같은 일들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오히려 더 큰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실패도 하지요. 그리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패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놀라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우님들께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과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로 만드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초대 교회의 거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멋진 말을 우리들에게 남겼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라.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라.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 어거스틴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식으로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어제의 아픔과 실패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주님께서 긍휼로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일을 더 잘하시고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모든 것을 더 멋지게 준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군우님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제의 후회도 아십니다. 그리고 내일의 걱정과 내일의 염려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과거는 내가 덮어줄게. 지금의 현재는 내가 안아줄게. 그리고 너의 미래는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니 이제 우리의 과거에 매이지 말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당당하게 미래를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새로운 기적의 시간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믿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구두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족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실수와 연약함마저 사용하시는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은 없나니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우리 같이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것들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 작은 소리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라고 찬양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죄와 습관에 묶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 안에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마음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문과 일터가 주님의 빛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오늘만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실수와 부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 우리 모든 군우들 위해, 그 가정과 그 건석들 위해, 그 일터 위에, 그 생업 위에,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그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